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는 다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두가 다 자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그 협소한 개념에서 해방되었는지,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매여 있던 생각에서 놓여짐을 받았는지, 한 사람이 어떻게 죄책감 또는 이 후회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감옥에서 해방됐는지, 한 사람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해방되었는지, 그것을 다룹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의 과정은 잘 정리된 공식과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이 공식 같은 것을 좋아하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나한테 딱 맞는 약이 처방되기를 좋아합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잘 안정시켜 줄 만한 딱 맞는 그런 위로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이렇게 공식처럼 오지는 않습니다. 한 개인의 어떤 삶과 또 어떤 역사와 이 복잡함과 그 모호함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젊었을 때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룬다 이런 거 아주 명확하고 또 단순하게 어떤 방법을 원리를 제시하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면서 또 연륜이 쌓이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구나. 좀 그 의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이 참 변화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울의 방식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변화될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어떤 그 공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냐? 바울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바울의 이야기는 좀 특별한 데가 있죠. 비범한 데가 있지만 그 아주 예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비슷한 이야기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로 그와 같은 삶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2번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요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라는 구절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그 예루살렘의 랍비 가말리엘의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신앙 유산을 받은 거죠. 그리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 가정에서의 출생과 그리고 지원해주는 교육에 걸맞게 바울은 그 학습 능력을 잘 나타내 줬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능력 있게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훌륭한 그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쉽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내 조상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능, 은사를 다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탕자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의 골칫거리로 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유산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바울의 그 신앙관, 바울 속에 있는 종교는 한마디로 무엇과 같으냐 하면 그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열정적으로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그래서 좀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가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사람들이 온전해지려고 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에서 제거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느끼는 신앙은 부지런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뭔가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자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좀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하여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데 신학자일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교육, 그것을 활용하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빴죠. 부지런했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풍부한 식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 요소를 하나 생각해 보시고, 바울의 이야기에 두 번째 등장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완벽한 역전이. 지금까지는 그는 랍비의 교육을 받고 어떤 특권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아주 자신만만했고,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집혀졌죠. 뭐가 뒤집혀졌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위해서 뭔가 하셨습니다. 그죠?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매우 창조적으로 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바울이 영향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구절은 사실은 그 구약의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기억해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최후의 순간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관심 갖게 되는 그런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떠다 보니까 우연히 들어간 그런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시간의 역사 속에서나 아니면 뭐 사회 공동체적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적 없는 곳을 떠돌도록 내버려지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방치되어 있는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맞는 자를 막 찾다가 딱 찾아내서 이 사람은 내가 뜻하는 일을 참 잘 해낼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딱 가지신 후에 내가 얘를 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때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편향되어 있었죠. 이 계시를 깨달아 알기 전까지, 내 속에 나타내 주시기 전까지는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편협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름도 없는 집안 출신이고 갈릴리 지방 저 천구석에서 아주 사투리 많이 쓰는 좀 허접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데 선생 노릇은 하고 있는 그 사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주 하는 게 서툴러 가지고 결국은 로마인의 그 음모에 걸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과정을 갖고,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멀쩡하게 일하던 어부들이 갑자기 일 그만두고 그를 따랐는데 그런 어부들이나 그냥 광적으로 믿는 여인들이 좀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었다고. 이건 그냥 그런 부류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그가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가 깨달아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정신을 잃고 지낸 그 시간 내내 모든 생각 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바울아, 너는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고 명석하고 성실함도 나무랄 데가 없는데 너는 잘못 알고 있다. 신앙이 뭔가를 리소스 열심히 행하고 잘못한 것을 다 뜯어 고치고 그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사실 너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너가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네가 명령을 내리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명령을 내가 들어라. 내가 할 일은 보고 듣고 순종하고 기도해라. 악을 때려잡는 방법은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속에서 거기서 악의 권세가 깨지고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내가 알아라. 부활은 그거는 조작된 내용이 아니다. 조작된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열심히 있게 살아온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땐 바울은 막 말을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막 행하려 나가려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된 것 같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내 삶의 중심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디다 모셔놓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행한 일을 내가 기쁘게 받고 그리고 누리고 감사하는, 경배하는 그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내 뜻에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그는 다 내려놨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속에 있는 굉장히 핵심된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로 구세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계신 중심에 있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며 또 그와 만족스러운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없이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를 따라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계시하시는,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바울이 그 순간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바울의 이 자신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요소가요,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경험, 그 체험은 우리에게 어떤 묵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고마워서 다 받고 누리고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용서하면서 사는 일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사실 그 너의 너됨을 무슨 업적이나 무슨 그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너를 스스로 증명하라고 그래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그렇게 조종해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감정이 뭔가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되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는 내 권리가 빼앗기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픔을 느낄 땐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결론 짓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붙입니다. 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태도를 갖거든요.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이런 감정,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습관적인 죄책감 그리고 습관적인 거부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 누구를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다음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라비아가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독한 시간입니다. 거기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거기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을 그럼 우리도 다 어딘가 아라비아를 찾아서 어디 티켓팅을 끊어야 되겠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용한 방에서 얼마간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라비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1시간 정도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예배, 떼어놓은 시간, 이 시간이 아라비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비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의 시간, 고독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용납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이 새로운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새로운 힘, 새로운 지혜를 우리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은혜의 계시를 듣고 서둘러서 막 일하러 현장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네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 방문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앉아서 담소를 나누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무슨 만나서 뭔가를 강의를 하거나 무슨 보고를 하기 위하거나 무슨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를 방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담소를 나누는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신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잘 지냈냐고, 무슨 일이 있었다며, 아이 그때 어떻게 지냈어, 아유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나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거 어떤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번뜩 무슨 말씀이 떠오르게 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당황스러운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 아이고 그랬구나. 왜 당신은 그러면 별일 없었어? 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겪었던 그 충격을 베드로에게 소개했겠죠. 때려잡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그 충격과 그 경험을 당연히 나눴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이야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간섭했는지, 그 과정과 모양과 진행 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일 아쉬운 게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그 은혜, 그 공통 분모를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나누게 되죠.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는 그런 모범 이야기로 막 높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내 삶의 이야기를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결국은 베드로와 바울은 경쟁자가 아니라 이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은혜.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히 세상적으로 살았죠. 한복판에서 거칠었죠. 그다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속해 있었지만 대단히 세련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바울은 나의 그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이었구나 라는 것에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대화하고 일하고 그분과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그 속에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임명받아서 그가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 정말 수년 동안 과거의 일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그 손가락질을 계속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죠. 그 다른 내용인데 그 안에 동일한 요소가 다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심시켰는지,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무슨 공식처럼 딱 들어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안에 핵심된 하나님의 그 간섭은 있죠. 우리가 그걸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독창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창조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될 때,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역사가 되는 때가 그런 때입니다. 김 집사님이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요소는,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고 앞에 있었던 내용이죠. 사실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는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소명의 영역으로 발전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들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어떤 방도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라는 것, 살아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을 다 택정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전할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결국은 그냥 혼자만의 개인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 방법일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을 이렇게 흘러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모양으로 가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사적인 삶으로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누구는 기술자로, 누구는 관리자로, 그렇게 내 속에 임한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주부로서, 그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매일의 삶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또 그들의 삶을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 가스펠 찬송도 그 나를 바꿔 주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그런 이제 찬송이 있었고 많이 부르곤 했었는데, 사실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어떤 요소들이 그 속에 다 사용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의 독창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 변화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사실 매일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의 이야기에서 사실 쓸모없는 요소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건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이 무신론자로 살았건, 무슨 불자로 살았건, 내가 세속주의에 찌들려서 살았건, 아니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늘 회색 분자처럼 이쪽이 좀 우세하다 싶으면 이쪽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쪽이 좀 우세할 것 같으면 이쪽 사람처럼 행동하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어떤 것도 차라리 없었으면 나을 뻔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재료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어떤 건지를 깨달아 아는 재료로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무능력했던 것, 우리의 잘못된 선택, 어떤 아쉬운 순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에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선지 안에 필요 없는 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후회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되돌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속에서 맛보게 하실 그 자유라는 그 선물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빠지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얻은 은혜, 감사, 인생의 역전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크다가 하나님 알고 잘 살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일이 꼭 있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꼭 있게 하시죠.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고,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마음껏 찬양할 자유가 있고, 마음껏 감사할 자유가 있고, 여러분이 간절함을 느낄 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자유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너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고 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과 함께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결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